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1절의 가사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일어나셔서 인내송 부르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 하나님 배우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이름 부르는 자마다 영생 얻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 뵈없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허물이 많고 죄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속죄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교만과 악한 생각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며 세상 인공을 더 바라보는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순종과 거역함과 교만함과 하나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어리석은 불순종과 원수 맺고 용서치 못하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속에 가득함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찬양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되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 이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유하신 은성 날 불러주시고 그 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제 김현종 장로님 기도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하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 간에 오래 참았는지, 온유하였는지, 시기하였는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는지, 또한 무례히 행하지 않았는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아니하였는지, 성내지 아니하였는지,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게 하시고 감사가 넘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또한 귀한 자녀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물질의 축복과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먼 길 떠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며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주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자리 교회를 돕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교회들과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며 구제에 힘쓰며 지역사회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신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각종 지병과 아픔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내어 기쁨의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친구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중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곳에서 뿌리내린 믿음의 씨앗이 그들이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 경제의 경쟁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지혜롭게 이겨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주시고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을 펼치며 정의롭고 공평하게 나라를 이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찬양을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며 듣는 이와 부르는 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구영철 목사님께 영육간의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히 채워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또 잘 지내다 왔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죠.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내일이 추석이죠. 야, 뭐 참 추석 바로 앞에 또 주일이라 예배합니다.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명절. 추석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명절. 그러니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1년에 한 번 오는 추석이 훨씬 중요할 것 같죠?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거예요. 주일은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매주마다 지키겠냐.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 매주 하는 게 주일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1년에 한 번 오는 추석이 엄청 중요해. 뭔가 조금 생각이 방향이 좀 잘못된 거죠. 1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추석. 물론 소중하지만 매주 오는 주일은 1년에 한 번 오는 것보다 52배나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하는 겁니다. 그죠? 1년에 52주니까.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도 보면 복 받은 자식과 저주 받은 자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복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 노아가 자기 자식들인데 다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 입에서 저주가 나와버렸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자식들 다 복받기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 누가 저주받는 자식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죠. 무슨 일인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노아 때 일어난 대홍수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노아의 가족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다시 세상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같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흔히 그래요. 셈은 동양인이고 함은 흑인이고 야벳은 서양인이다. 그래서 셈은 황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 그런데 어떻게 노아 한 아버지 밑에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한꺼번에 세 종류가 다 나올 수 있지?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셈은 황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 이렇게 구별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셈의 후손들이 살았던 곳, 함의 후손이 살았던 곳, 야벳 후손이 살았던 곳이 꼭 동양, 서양, 아프리카 딱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셈의 자손은 무조건 다 황인종이다. 그거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함의 후손은 다 흑인이다. 그것도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함의 후손은요, 이 중동 지방 사람들, 그쪽 사람들이 더 많아. 그리고 야벳이 다 백인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꼭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세 종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고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종 구별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예? 이걸 보고 인종 구별하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벌써 인종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셈, 함, 야벳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 함의 자손은 흑인종이고 셈의 자손은 황인종이고 야벳 자손은 백인종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 아들이 자식들이 계속 섞여 살다가 이제 차차차차 퍼져나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온 인류의 조상은 결국 지금 있는 이 인류의 조상은 셈, 함, 야벳 그 아버지 노아로부터 시작했다. 물론 여기에 여자가 있죠. 남자만 아버지하고 아들 셋이 어떻게 자식 만듭니까? 물론 여자가 있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그 아내 네 사람이 있어서 총 8명이 홍수에 살아남았다.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이제 온 세상에 인류가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게 보면 이제 18절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벌써 이제 함은 자식 하나 낳은 거지. 아직 셈과 야벳은 아직 자식을 안 낳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할 때는 벌써 함이 자식을 낳았어. 그러니까 아마 1년쯤 홍수 끝나고 1년쯤 지나서 자식을 낳은지 잘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함의 자손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도를 따고 이러니까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포도나무 심자마자 바로 포도가 나나요? 아니거든요. 포도나무 씹어가지고 이게 자라가지고 열매 나면 적어도 5년 이상 자라야 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실 정도까지 되도록 키웠으니 한 5년 이상은 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홍수 끝나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바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벌어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홍수 후에 주신 말씀대로 다시 또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자식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온 땅에 번성했다.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 복된 말씀이라 다 참 어렵고 힘든 홍수 과정을 거쳐 나갔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또 지금 이렇게 온 세상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80억이 넘잖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60억 어쩌고 그러니 80억 넘었어요. 인류가 퍼져나가는 여기에는 그냥 인간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으려면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더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열심히 일 안 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왔는데 할 일도 없고 빈둥빈둥 논 게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농사는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땅을 갈고 경작하게 했잖아요. 농사 짓게 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농경지입니다. 그냥 뭐 가만히 놀고 먹는 곳이 아니고 농사 짓는, 땅을 갈아서 농사 경작을 해서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농경지였다. 거기에 아담이 농부로 취직한 거죠. 하나님이 임명해가지고. 노아도 홍수에서 나오고 나니 뭐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 농사 짓는 것이 최고라. 가장 기본이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뭐 다른 것도 심었겠지요. 근데 포도나무만 심었겠어요. 포도나무도 심었다. 농사가 잘 되었는지 포도를 잔뜩 거둬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포도를 먹는데 이 포도주를 담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포도주를 좋아했던 것 같아. 너무 많이 마셨어.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비틀거리다가 막 벌거벗고 장막에 들어 누웠다. 술 먹으면 그러잖아요. 열이 활활 난다고. 추운 줄도 몰라요. 때려도 아픈 줄도 모르고. 술 취하면 그렇잖아요. 감각이 마비되니까. 그럼 뭐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장막에 들어가서 벌거벗어 들어 누웠다. 술이 취해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잠들어 버린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을 함이 어떻게 알게 되고 보게 된지 모르겠지만 뭐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봤는지 아니면 가나안이 어리니까 할아버지가 이뻐서 안고 들어가 있길래 데리고 놓으려고 들어갔다 그랬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술 취해가 저러구나 하고 자기가 옷 한 벌 가져가가지고 덮어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함이 나와가지고 두 형제에게 가서 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말이야 술 취해가지고 완전히 뻗었어. 홀랑벗고 말이야 뭐 추태야.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가져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옷이 컸던 모양이죠. 두 사람이 같이 어깨에 메고는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노아의 벗은 하체를 보지 않고 옷으로 덮어드렸다.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래 가가지고 탁 덮어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이 참 믿음 좋은 노아, 홍수 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찬해 준 노아, 그 믿음 좋은 노아가 이런 부끄러운 꼴을 저지르고 말았다. 뭐 때문에? 술 취해가지고, 술 먹어가지고. 문제는 술입니다. 뭐 간 때문이 아니고 술 때문이에요. 술이 문제라. 노아가 술을 그렇게 마시고 취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어. 함과 가나안이 저주받을 일도 없었을 거야. 다 원인은요 노아가 술 먹기 때문이에요. 노아만 술 먹고 실수해가 잘못됐나? 잘 알다시피 삼손, 왜? 그 힘 좋은 사람이 한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머리 잘리고 힘 다 잃고 블레셋의 포로가 돼가지고는 두 눈 다 뽑히고
노예가 돼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까? 술을 즐겼기 때문에. 그 들릴라에게 속아 술이 취해가지고 들릴라에 교활한 말이 말이죠.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만 나시린의 비밀을 말해주어서 머리가 잘리고 힘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삼손이 술만 가까이 하지 않았어도 그런 실수 안 했을 거야. 매일같이 술 먹고 취해가지고 누워있으니 그거 제대로 뭐 되겠습니까? 여자 폼이 안겨가지고.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부끄러운 사사 중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물론 마지막엔 다시 이제 돌이켜가지고 원수를 갚고 죽긴 하지만 결국 그는 참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 술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술 때문이야, 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술을 마시지 마라. 심지어는 쳐다보지도 마라. 술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포도주 그 보기도 예쁘고 입에도 들어가면 솔솔솔 넘어가지만 그거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번에 또 설명제만 되면 꼭 따라 놓는 게 있죠. 술 한 잔 또 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쳐다보지도 말라는 게 솔로몬의 말이잖아요. 술을 찾는 자에겐 지혜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술 취하면 방탕하게 돼 있다. 뭐 삼손도 그랬지. 노아도 그랬지. 그 믿음 좋은 위대한 노아도, 그 믿음 좋은 사사 삼손도 결국 술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방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하고 세상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그리스도인은 술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술을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사는 사람이 돼야죠. 술 마시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에 취해 사느냐,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으로 사는 여기는 별 관심이 없고 뭐 술까지 이게 뭐 괜찮잖아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이러면 결국 우리의 삶은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가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술 취함으로 방탕한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술 때문에 저주받는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술이 무슨 죄예요? 술 취해가지고 불행한 일을 저지르는 그게 문제지. 돈이 뭔 문제예요? 돈은 아무 죄가 없어. 돈에 탐욕을 내고 돈에 욕심을 가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지. 추석이나 명절에 가족 친지 모여가지고 기분 좋게 잘 하다가 말이죠. 하하호 하다가 술 마시가 취해가지고 한 말 한마디 잘못해가 싸움판 벌어지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좋은 전통이거든요. 술 마시지 않는 것. 술을 마시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고 복이라. 술을 즐기는 것은 스스로 복 받는 길을 버리고 실수와 저주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고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지혜롭게 행할 사람이 많지 않아. 대부분은 다 실수하게 돼 있다. 하나님이 멀리하라. 아주 참 무서운 꼴은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치러 갑니다. 그때 32명의 왕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베나닷 왕이 아람 왕이 32의 왕을 거느리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싸움이 안 되지. 32명의 왕, 베나닷까지 33명의 왕이 모여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 하나 못 치겠습니까? 이건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수만 명, 수십만의 대군을 몰고 와서 그런데 아합 왕의 군대는 몇 명이냐? 7,000명, 7,000명. 10,000명도 안 돼요.
누가 봐도 우습지. 아이고 저건 뭐 아무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이 베나닷의 군대 그 지휘관 왕들 33명이 앉아가지고 벌써 전쟁을 하기 전에 술에 취한 거야. 도취해가지고 승리에 취해가지고 야 이거 뭐 싸우나 마나야 한 달씩 합시다. 이미 이긴 거라고. 그래서 술 취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합이 쳐들어온 거라. 이러니 뭐 술에 취해가 정신이 없는데 아합이 쳐들어오니 이거 뭐 어떻게 싸울 수가 있나요? 대패하는 거예요. 베나닷 나중에 포로가 돼가 목숨 구걸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군사를 끌고 온들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으니 무슨 전쟁을 합니까?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일인데 지휘관들이 술 취해버렸어. 술 마시고 취하여 있는데 아합이 쳐들어왔다고 돼 있다고. 술 취하는 것은 방탕만 아니라 패배의 길을 가는 것이다.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세상에서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받았던 노아, 홍수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노아도 술 취하니 뭐 여지없이 그냥 부끄럽게도 시소해서 벌금 없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을 멀리하는 게 지혜다. 잠언 23장 29절 30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그랬어요. 예?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이게 다 술에 잠긴 자. 술을 구하는 자에게 이런 것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뭐 다른 말 할 거 없죠.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술 없이 어떻게 재밌게 지냅니까? 술 없이도 얼마든지 재밌게 지낼 수 있다고. 술을 즐기는 것은 축복의 길이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술을 멀리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 진짜 복된 길을 가야죠. 이번 추석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축복으로 정말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중에 술에 깼어요, 노아가. 그리고 작은아들의 행한 일을 알게 됐대. 그리고는 그를 저주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24절에서 29절. 함과 그 자식은 저주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받죠. 뭐라고 하는가 읽어봅시다. 노아가 24절부터 29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그 모습을 작은 아들 함이 나가가지고 떠버린 것을 알고는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저주지요. 아니 어떻게 그냥 종도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됩니까? 최하야 최악. 가장 비참한 종, 가장 무시당하는 종, 그 종이 되게 저주를 했다. 그러나 술 취하여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옷을 가져다 가려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셈은 높아져서 상전된 종의 상전이 된다. 그 가나안 종의 종이 된 가나안 그 후손들을 종 부리는 높은 자가 되는 거죠.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다. 술 먹고 실수하는 아버지 노아인데 이것 때문에 그거 보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걸 떠버린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부끄러움을 가려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대단한 차이가 아닙니다. 저주를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
엄청난 일을 해서 축복받고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 보고 아이 참 우리 아버지 너무하지 지금 뭐야 술 취해가지고 한마디 해 그것이 저주받는 것이었고 예? 어휴 그러면 안 되지 해서 가서 옷으로 한번 가려준 그것이 복받는 길이었다. 왜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서 떠버렸습니까? 생바의 앞에서는 왜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을 옷으로 가려줬나요? 여기 이제 부모 공경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마음. 예? 부모님을 공경하고 받드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되지. 가려야지. 난 못 보게 해. 그래서 옷으로 덮어주고 아니 뭐 아버지 뭐 사람 나랑 뭐 아버지랑 똑같지 뭐 아유 술 취하고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가가지고 온데 떠버리고 예? 이야기하고 자기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대단하게 큰일이야. 나라를 구한 큰일을 해서 뭐 복 받은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공경하는 간단한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 존경하고 부모님 잘 받드는 그게 복 받는 길이었다 이거죠. 부모님 무시하고 부모님 여신 여기고 내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는 여기에는 결코 축복의 길이 아니다. 저주받는 길과 축복받는 길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서로 나란히 붙어 있는 거야. 한 걸음 내디디면 축복받을 수 있는데 한 걸음 잘못 내디뎌가지고 저주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뭐 세상 흔히 하는 말로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 나중에는 심히 큰 차이가 나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세상 끝에 가니까 완전 하늘과 땅 차이야. 천국과 지옥의 차이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마지막 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고 심판을 하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은 오른쪽, 악인은 왼쪽에 다 나누셨다. 그 다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요 너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요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아니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니 무슨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런가 했더니 웬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도 마시게 해주고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혀주고 너희는 내가 병들고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조그만 일 하나가 이런 큰 축복을 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고 벗었을 때 입혀주지도 않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라는 거야. 축복의 길. 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이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주받는 길.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한 일을 저질렀길래 그런 끔찍한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아주 작은 일 하나의 차이예요. 뭐 목마른데 물 한 잔 주나 안 주나 뭐 그거 뭐 대단한 문제가 아니거든. 그럼 물 한 잔 몇 푼에서 돈 들 것도 없어. 가서 그냥 물 한 잔 떠오면 돼. 배고픈데 그래 뭐 배가 고파요? 가서 좀 사드시라고. 돈 몇 천만 줘도 해결돼. 그거 뭐 대단한 일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 거기서 차이가 난 거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그 갚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라운 축복이 거기 있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더 큰 것을 받을 것이다. 뭐 굉장한 일을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자그마한 일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신다. 축복의 길 다른 거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는 것. 거기에 축복의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온 가정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랑,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그럼 축복받는 거 좀 더 자세히 좀 알면 좋겠다. 축복받는 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전부 다 그 가정이 복받아 화목하고 자식이 잘 되고 부부가 행복하게 산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 다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자식까지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뭐 대단한 거 없어. 하나님 위해서 뭐 온 재산 다 바쳐서 천국 가고 가정에 큰 복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 경외하면 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마다 참 하나님 소중한 분, 하나님 이름 귀중히 여기고 거기에 복 받아가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달에 열매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내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잘 되려면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되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살면 하는 일이 다 형통하구나. 그 복 받는 게 복된 길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사랑하면 되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말씀이 이거 뭐 수천만 원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예? 뭐 한 몇백 년 전에는 뭐 돈 천만 원 줘도 사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거 얼마나 좋아요. 몇만 원만 주면 좋은 거 사요. 가까이 하고 읽고 복 받는 길이 여기 있는데 말씀 사랑하라. 그거가 되겠습니까? 진짜 좀 구체적으로 정말 좀 잘 살고 싶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땅을 차지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길이 있어요. 뭡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가지고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땅을 차지하고 잘 되는 길 뭐냐? 온유한 사람이 받는 온유한 사람. 분노와 미움과 악한 생각, 원수 맺는 마음 가지면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있는 땅도 빼앗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탐욕 부리는 자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그걸 본 가인이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아주는 거야? 기분 나빠가지고 홧김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분노했어요. 온유한 마음 가져야 되는데 분노한 거야.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 네 아우 아벨이 어떻게 되냐? 아벨의 피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가인이 쫓겨납니다. 자기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요. 가졌던 땅도 빼앗긴 거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데 분노하는 자는 가졌던 땅도 빼앗긴다. 불쌍한 신세 되는 거지. 온유한 마음 가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마음 온유하게 가지면 되잖아. 마음 그냥 편안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래. 또 오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참지 뭐. 그래서 복 받을 걸. 우리 예수님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말씀하기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고 했어. 그 높아지는 거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높아지는 자리는 많지 않거든. 하나 있거든. 100명 중에 하나,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한 자리. 예? 대통령은 5,500만 중에 하나야.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 높아지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낮아지기는 아무나 할 수 있어. 뭐 나도 낮아지면 돼. 아이고, 낮아지. 다 낮아지면 돼. 가장 쉬운 길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낮아지는 걸 싫어합니다. 높아지는 걸 좋아해. 그래서 힘들어도 높아지려고 그래. 그래서 결국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건 뭐 괜찮아. 낮아지면요 나중에 하나님 높여줘. 이 세상이 쉬운 거 아니야. 복 받는 길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어렵게 높아지려고 그래. 그냥 낮아지면 돼.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그죠? 그래, 섬기면 되지. 예수님처럼 내가 발 씻어주지 그러면서 자기가 해주는 거야. 섬기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운 길을 가르쳐줬어. 복 받는 길 쉬운 길이다. 낮아지면 된다. 아무나 할 수 있다. 높아지는 건 어렵지. 100명,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건데 그거 애쓰지 마. 해봐야 결국 높아지지도 못해. 그러나 낮아지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 너도 나도 다 낮아지면 하나님 그걸 높여줘. 축복의 길은요 바로 내 앞에 있어요. 바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 가지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고 형통하고 땅을 차지하고 천국의 축복도 누리는 복된 사람, 축복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며 나기를 낮추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우리 가정도 하나님 성령의 믿음의 가정에 대한 자자손손 복받는 믿음의 집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너희를 그 시간 귀하고 이제 건네라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살면서
감사의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양은 무사히 양도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범사가 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교원금, 건축원금 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서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자녀들도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치고 일천번제로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에 손을 던는 그 모든 믿음의 손길에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들어오며 복받고 나가며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헌신되어 주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지난주 삼남성교회 사남성교회에서 김제월 성교회 성교 방문해서 오늘 방문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남 이민용 집사입니다. 지난주에 선교지 방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방문한 교회는 김제에 있는 월승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박순정 목사님이시고요. 저희가 9월 28일에 삼남 사남 회원들이 모여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자로는 이민용, 김영장, 류재상, 김성곤, 이상만 집사입니다. 일정으로는 6시에 교회에 모여서 6시 15분에 최성은 목사님 기도로 출발하였습니다. 교회 9시 반에 도착하였고 교회가 10시부터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고 11시 반쯤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는 길에 점심 식사와 다과를 하고 교회에 도착하니까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네, 월생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일이 1975년 9월 6일입니다. 딱 50년 되었더라고요. 교인 수는 현재 평균 9명에서 12명 정도 출석한다고 하시는데 지난주에는 비가 와서 그런지 5-6분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순정 목사님께서는 2006년 9월에 부임해서 지금 딱 20년 되셨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성도들과 농사도 함께 짓고 이제 교회와 그 지역을 지켜오셨습니다. 교회가 현재 이제 교회 건물 및 대지 등이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연령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목사님을 제외한 이제 60대가 2분, 나머지 분들은 다 80대, 90대 이렇게 돼서 목회에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태풍 때 교회 간판이 떨어져 나가서 그거가 이제 재설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붕이나 이게 곳곳에 양철로 된 이제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노후되고 이제 삭아서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 앞에 텃밭을 그동안 이제 일구셨는데 힘들어서 이제 못 하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교회 사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회 측면으로 그냥 뿔 됐고
네, 다음은 목사님 이제 설교 찬양하시는 모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의 예배 사진입니다. 네, 교회 주보는 이렇게 돼 있고 옆에 있는 이제 간판이 떨어져 나가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놨더라고요. 네, 요게 간판이 50년 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눠드리면 밭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수월하기를, 그리고 교회와 사택의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자녀가 3명이 있는데 결혼한 자녀는 아이를 잘 갖고 미혼한 자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여기 김제 지역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인데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단군상 재설치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 선교 방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지 보고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프레젠테이션 이게 여기서 하는 게 조금 익숙지 않아가지고 A4 용지에 적어 놓으시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한 2줄, 석 줄 넘어가면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두 줄 정도 이렇게 딱 넘기는 쪽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좀 더 잘 보이겠고요. 오늘 그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주보에 선교 소식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예.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는 내일 추석 바로 전날이라 추석 준비들 바쁘시고 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 정말 부득이 쉬게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도 월요일 날 추석 날, 그 다음 날 화요일까지는 새벽 기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는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까지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단 수요일 날 전도 모임은 연휴이기 때문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추석 가정예배 모범을 나눠 드렸습니다. 해마다 늘 넣어 드리는데 잘 이용하셔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생명 천국 잔치 올해도 이제 11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이제 한 달 보름 남은 셈이죠. 작정하신 분들 지금 한 20-30명 되는데 또 더 많이 작정해 주시고 안 하시면 빨리 해주셔서 다음 주에는 또 좀 더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사도신경반 계좌시 공부 다 휴강입니다. 집부장 모임도 이번 수요일은 쉬게 되고요. 잽서 영어 교회학교도 쉽니다. 오늘 다 쉬내는 말밖에 없네요. 10월 11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3여성교회 기도원 방문이 있습니다. 10시에서 교회 출발한다고 하니까 아마 참여를 바라고요.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석 연휴 관계로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섬기며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